응원하셨습니까? 대답들이 평안 안 하신 것 같아요. 응원하셨어요? 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를 어떤 것을 할까? 로마서 이제 마무리가 돼가기 한 5달 전부터 꽤 오랜 고민을 했는데요. 쉽게 결정을 못했어요. 우선 강의를 계속할까? 아니면 그때그때 편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 설교를 할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간단하게 강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진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강의가 좋다는 것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늘 제게 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제 강의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원래 주변머리가 없기 때문에요, 온갖 예화 써가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이야기는 원래 못합니다. 강의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말씀을 풀어서 하는 것밖에는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제만 변할 뿐이지 강의 설교를 하나 아니면 그냥 주제 설교를 하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명한 예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설교들 듣다 보면 옛날에 몇 세기에 누가 있었는데 이런 유명한 예화들이고 주제에 딱 맞는 예화가 있어도 저는 이렇게 혹시 한번 써볼까 하고 찾아봐요. 근데 찾다가도 제가 완전히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어떻게 이 설교 본문 속에 맛깔스럽게 집어넣어가지고 감동을 주지? 저는 이게 안 되는 바보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예화를 아무리 유명하고 좋아도 써본 적이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5년차 목회하면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 설교나 일반 설교나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주일교회에도 수요 성경 강의 시간도 있고 토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하면서 보니까 구약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신약을 하기로 하고 이제 신약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넘겼습니다. 복음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 하고 있죠? 수요 성경 강의 때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또 복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책으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 책이 뭐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서 다음이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것도 넘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요. 지난번에 끝냈죠? 그 다음 책은 뭐죠? 고린도전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이것도 언제 했어요? 주요수준 강의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책은 어디까지요? 고린도후서까지 딱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만 넘기고 그냥 거기서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후서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제게는 이 고린도후서가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굉장히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에 대한, 길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목회하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큰 어려움도 있었고 싸움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이것들이 다 녹아져서 어려운 환경과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해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로와 감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까지 교회 하나를 두고 있을 법한 모든 교훈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얼마 동안의 길 동안 어떻게 진행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강의를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린도후서 강의를 해나가는 동안 이 말씀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이에요. 전통적인 인사말입니다. 이 1절, 2절 말씀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디선가 했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로마서 맨 처음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도 안 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대개 당시 헬라이 사신 교환에서 사용하던 인사말 형태를 그대로 취합니다. 누가 나와요? 발신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수신인이 나오고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서 이 간단한 인사말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꼭 들어갑니다. 바울 서신에는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 charis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말, 매번 쓴다고 해서 형식적인 인사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까지, 그것을 아는 것까지를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없는 것이고, 하나도 한 것이 없이 완전히 거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거저 없는 은혜, 그것이 은혜인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 얻었어.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냐 하는 마음으로 맨 앞에 늘 은혜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단어라고요? 평강,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헬라어에서는 씁니다. 이 평강은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평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평화,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되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리고 당신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해서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와 화해의 결과로서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명확히 이렇게 알려줘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숨기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 답답함,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평화스럽지 못한 것들 해결할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은혜의 깊이 빠질 때, 그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렇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대상을 1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는 이미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그 구원 때문에 평강의 기쁨을 누릴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첫마디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며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은혜와 평강을 깨달아야 될까요? 느껴야 될까요?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겠죠.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앞에 두 줄만 누려요?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네,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게 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환경을 한번 이렇게 오늘은 살펴본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득 놓고 한 번씩 편하게 말씀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진짜 편하던가요? 안 편해요? 네, 근데 오늘은 진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진짜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돌아본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그렇죠? 그게 무슨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이야기부터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목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를 좀 아시나요? 전혀 모르겠죠? 예. 바다를 끼고
여기가 고린도면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냥 여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에베소로 건너오게 돼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와서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그리스 땅인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무난하게 애정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18개월이나 머물렀어요. 이 18개월이라는 시간은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총 3년 6개월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쉬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물을 끼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 폐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크고 질겨가지고 목회자였던 이 아볼로가 도저히 나는 목회할 수 없다고 상처를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뭐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기 현대사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제일까요? 아볼로에게 들은 내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먼저 파벌이 나눠져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툭하면서 부딪혔어요.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게요. 헬라파와 유대파로도 나눠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도 나눠지고 믿음이 좋은 자와 연약한 자로도 나눠지고 아마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갈갈이 사고로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그게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여 버렸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도 배척해 버렸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파벌만 나왔어요. 또 한쪽 옆에서는 어땠냐면요. 은사론에 치중한 사람들이 온갖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참 속상하고 안 되겠다. 빨리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조금 집중이 돼요. 교회의 문제를 두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어떻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아니냐.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풀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인사말이 굉장히 길어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10절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인사말 끝나자마자 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해하시는구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서로 지치고 먹고 싸우는 것,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워도 저는 복음 때문에 싸우는 일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일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요, 지역 평화, 가정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뭘 그렇게 싸울 일이 없으면 정말 지지고 먹고 싸워서 그 안에 백기 들어가 보면 출발은 뭐냐면 교회 예배 순서가 어떤지 뭐 이런 얘기예요. 목사가 너무 성질이 들어와서 빼짝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걸로 싸워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싸우자고 덤비던 그런 종류의 말들이었어요. 진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덤볐단 말이죠. 싸울 때 보면 진짜 교회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용령을 동원하고, 용령이라고 말하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요? 크게요. 깡패를 동원하고 가스를 쏴대고요. 소화기 있잖아요. 교회 문과 담에 가시철망 둘둘 말아놓고 전쟁하듯이 싸워요.
정말 살벌합니다. 그게 여기어 또 심지어는 몇 년씩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주위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진짜 싸우고 싶으면요, 싸우더라도 정말 하루에 3시간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싸우세요. 3시간씩요. 저는 안 싸우랍니다. 싸우기 위해서 3시간 기도를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서, 또는 저랑 싸우기 위해서 누가 3시간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바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항복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싸우면 그건 진짜, 저와 싸우고 싶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그냥 용서를 봅니다. 근데 그런 교회였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로 나누어져서 싸운 일을 말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문제 하나하나를 설명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너희를 결국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모든 은사들이 있더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하나하나 써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주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해요. 이걸 고린도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 맞아, 그래, 우리가 그동안 정말 잘못 있었구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는 그들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바울과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더 강하게 바울을 비판하고 조롱했어요. 그런 소식을 가지고 뒷마당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너무 당황됐고 속상했어요. 빨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두 번째 편지가 됩니다. 그게 고린도서 전체가 아니고 10장에서부터 13장이에요. 10장에서부터 13장. 그래서 이 편지는 약간 격정적이에요. 아주 격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에 배어져 있어요. 그렇게 쓴 편지를 갖고 디도가 이번에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디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어딜 가게 되냐면, 이게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긴 바다고, 바다를 이 고린도, 이쪽이 에베소고 이쪽이 고린도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직접 가지 않고 이제 마게도냐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죠?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디에 보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편지를 보내놓고 자신은 돌아가서 이제 교회들에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디도가 급히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찾아와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돼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바울은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들을 다독이고 싶어졌어요. 또 그냥 가면 좀 낯뜨겁잖아요. 왜냐하면 10장에서 13장은 좀 화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낯뜨거운 것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자신은 마게도냐에 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게 세 번째 편지가 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여기 앞에 들어가게 돼요. 몇 장에서 몇 장이요? 1장부터 9장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이렇게 첫 번째 편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그런 마음이 담긴 10장에서부터 13장, 그 다음에 회개한 이후에 감사와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담은 1장부터 9장, 이렇게 두 편지가 하나로 편집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다시 돌아온 교회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이 환경이 아니라,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내면적 변화에서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고 나뉘어 있었던 이유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환경적인 요인,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면적 변화와 소망으로만 우리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어떤 환경의 도시였길래 그렇게 휩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고린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만을 보자면 굉장히 전통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바울이 활동하기 수백 년 전서부터, 기원전 6세기부터 교통과 상업 중심지로 그렇게 크게 성장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로마가 해마 도시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폐허가 되고요, 또 다시 로마에 의해서 재건이 돼요. 그래서 BC 27년경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로마의 총독이 와서 거주할 만한 아주 대도시로 변모합니다. 얼마만큼 대도시였냐면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세 번째 주요 도시로 그렇게 로마 제국 내에서 인정받았을 만큼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계각층 사람들이 아주 급속도로 몰려들었어요. 총독을 중심으로 한 로마 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상업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급부상하면서 장사를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신생 중산층을 그때 형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퇴역군인들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그런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하층민들까지 대거 몰리면서 여러 종족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몰려든 그런 종족계층의 지배학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최고위층이었다면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요, 상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모든 돈을 장악했고요, 인구의 약 한 3분의 1 정도는 끼니를 걱정하면서 배를 굶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는, 인구의 3분의 1이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도시였어요, 진짜.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극장이 있었는데, 이 로마식 극장 있잖아요. 15,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이 있었고요. 콘서트홀이 있었는데 콘서트홀에는 3,000명이 들어가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올림픽 다음으로 가장 큰 그런 규모로 치러진 운동 경기였어요. 문화면 문화, 정치면 정치, 그 다음에 스포츠, 상업, 온갖 것들이 여러 계층이 녹아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온갖 신들이 집합해 있었어요. 만신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는요, 약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 사제들은 낮에는 제사를 지내고 밤에는 창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성적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헬라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라틴어로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비너스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 비너스를 섬기는 비너스 신전입니다. 항구 도시죠. 상업 도시죠. 성적 문화를 일으키는 아프로디테가 있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지는 이 도시 환경만 보고서도 너무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당시에는 성경도 대대로 없어요. 신학도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써놨던 쪽복음들이 들어오면 읽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서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헬라 문화와 접촉된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렸어요. 서로 원수지고 싸우고 밥을 먹은데도요, 한쪽에서는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것을 쓰레기통에 버려요. 한쪽에서는 배를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8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그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시 환경에 매였다는 것은 복음이 왜곡되어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썼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환경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갈갈이 찢어진 것을 회복시킬 마음이 없어요. 자신들이 유익하다고 한번 믿었던 것, 생각했던 것만은 옳다고 주장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바울이 있을 때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교회가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바른 가르침이 희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것인데 이것이 환경의 문제이니 어쩔 수 없다고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환경을 탓하는 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생명력이 환경보다 더 크시다는 것, 어떤 환경도 예수와 함께할 때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지 못하면 그게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그분이 오셔서 하셨던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능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믿기지 않을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으로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고 그 예수로 교회는 사는 겁니다. 예수보다 환경이 크다는 건요. 그곳에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탓하는 거예요. 뭘 해도 탓부터 시작합니다. 돌아볼 줄도 몰라요. 이해할 줄도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도 환경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무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가 없는 것 같은 교회가 되면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맞습니까? 예수가 교회의 중심인 것은 적어줘도 괜찮아. 환경이 크다는 것은 크게 보아야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시간, 교회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예수가 사라지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진 거예요.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교회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환경을 이기도록 설리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예수가 있어서 교회인 거지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선구가 바뀌면요. 본질이 왜곡되면 그럼 이미 그것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다시 찾아야 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소를 선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이 있고 이 길을 떠나지 않게 도우시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가는 동안, 함께 읽어가는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핑계대지 마십시다. 내 존재의 이유이고 분명히 나를 바꾸어내고 인도하실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역사하실 그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대하며 매주 우리 예배를 소망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